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부흥 집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중보 기도 올라온 것들을 낱낱이 다 읽으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다윗의 길로 행해서 아주 정직한 길로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산당을 무너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놋뱀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놋뱀을 다 부숴버린 그 영적 갱신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런데 또한 히스기야의 영적 특징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나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필요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인생을 개입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19장 말씀 1절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배 옷을 두르고 성전에 급히 달려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괴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올라간 이 시점은 아수르 왕이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아수르의 신하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주 왕을 신뢰하지 말아라. 히스기야를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아라. 계속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랍사게가 선포하는 이 말을 백성들이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의 신하가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다 이 정황을
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1차 침공 사건을 히스기야는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서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제발 좀 제가 범죄했으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폐하 돌아가소서. 그 대신 폐하가 원하는 것을 다 제가 들어주겠나이다.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 시대에 대제국을 이루고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땅들을 다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지냈던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즉 아수르는 어디까지 왔냐면 남유다의 경계 지역까지 와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늘 연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당신 떠나소서. 뭐든지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위기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우리는 때로는 개인 삶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나 또는 사업장의 위기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기의 문제나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1차 침공에 들어왔는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전혀 믿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때 의아할 수 있죠. 아니,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는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기록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발생했을까?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따끈따끈 하십니까? 아니면 벌써 식은 분도 계실 거예요. 부흥 집회 끝나고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벌써 탁 하고 식어버린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 생기면 날마다 신앙을 적용하며 해결합니까? 자,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 히스기야를 이해하기가 참 쉬워.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해서 동행해도 이러한 문제 발생시킬 수 있구나. 누구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나를 보는 것이 괴롭지만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성령에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에서 슬슬 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영적으로 다운했어. 이렇게. 응? 내가 다운돼서 지금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할 수 없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가 당장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심장에 두려움이 왔어요. 믿음의 사람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자기 보고 대답하시면 돼. 어때요? 문제 오면 두려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중병입니다. 그러면 당장 무슨 마음이 먼저 와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이 마음이 먼저 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에 두려움이 오죠. 자, 순간에 두려움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문제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신앙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물어볼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담대한 믿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연약한 모습을 소유할 때도 있어요. 아수르가 라기스에 와서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폐하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아싸, 이렇게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이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한 거예요. 은 300, 금 30달란트. 네, 이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지금 현재 무게로 계산을 해보니까 11,300kg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이게 경제적 손실이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샅샅이 다 털어내고, 그리고 성전 문에 입힌 금, 또 왕궁 기둥에 입힌 금을 다 긁어 모아서 탈탈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전쟁 보상금을 받은 거죠. 받고서 퇴각을 하고 물러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야, 그래도 전쟁을 치른 것보다 11,300kg의 이 보물을 준 것이 헐라.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세금 걷어들이고 열심히 해서 다시 싸우면 돼. 아무 생각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해도 문제가 일시적으로 불이 꺼진 것 같고 평안이 오고 해결된 것 같은 분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전쟁 보상금의 효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남유다를 2차 침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끝난 것이 아니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침묵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고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아무 생각 없이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 다 털어서 줬어요. 이게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안 끝난 거예요. 다시
재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결한 문제가 조금 지나면 또 생기고 조금 지나면 또 생기고 반복적으로 같은 이유로 문제가 계속 재발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산불을 진화 작업하는데 다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깊은 곳에 묻혀있던 불씨 하나가 바람에 의해서 다시 불을 일으켜서 또 불이 일어나는 경우 재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이렇게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2차 침공에 들어온 아수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1차 침공했을 때와 2차 침공했을 때 달라졌죠. 이러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한 방법을 2번 적용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의 2차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3일 동안 부흥집회 인도하면서 이 중보기도를 다 읽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정말 속에 있는 창자가 끌어올라오는 것 같은 힘겨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일일이 그 기도를 다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던 건 여러분의 간절한 만큼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기도 제목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차 침공 당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자신의 불신앙적인 방법,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겠어요? 그냥 줘서 보내고 게임 끝나고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적용해서 전쟁을 멈추게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찢으며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 실패한 그런 인생의 삶을 뒤로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느낌이 올 때 있죠. 어때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내가 살아온 삶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그 삶이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부끄럽기만 해요? 진짜 속상하고 약 올릴 때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보물을 아수르에게 줬는데 이 보물의 대가가 2년의 평강밖에 내게 돌려주지 않았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게 돌아온 게 너무 미미하다. 약 오르겠죠. 굉장히 속상하겠죠.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간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당장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더라.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냐면 자신이 당한 이 문제가 환난이고 또 징벌이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엄마가 힘을 써야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가 머리가 조금 나왔는데 엄마가 여기서 힘을 쓸 수 없어 포기를 해버린다.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비유한 이 말은 즉 남유다도 위태롭고 남유다 백성들도 위태롭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면서 대신들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을 받았죠.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수요와 공급을 같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1차 침공 당시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재산 빼앗겼을까 안 빼앗겼을까요? 네? 그렇죠. 1차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문제 풀어갔다면 경제적 손실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잘 돌이켜 봅시다.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의 잘못된 문제 해결 방법의 선택에서 히스기야는 잃어버리지 않을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왜 아수르를 무서워하느냐? 나는 너희들 편이다. 여러분, 1차 침공 당시에 이런 방법을 적용했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도둑질 맞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 헤매지 말고 즉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복들에게 전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그리고 라기스에서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왕,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시되 어떻게 처리하냐면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렇게 큰 돈을,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렇게 큰 질병을. 그냥 감기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왠지 암병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우리 생각에. 그냥 돈 1,000만 원 정도는 어디서 쉽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1억이나 10억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대제국 아수르가 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퇴각을 시키느냐? 풍문을 듣고 물러가게 하겠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겠다. 아수르 왕이 본국에서 누군가의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히스기야 신복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이야기를. 그런데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듣고 풍문.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 남서쪽 라기스에 와서 정복하고 있는 아수르 왕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밑에서 내려오는 밑에서 북침을 해서 올라오는 구스 왕에 대한 풍문을 듣는 거예요. 구스가 아수르 왕 너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 야, 구스와 유다가 연합해서 나를 치면 꼼짝없이 패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유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 같으냐? 안 도우신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지난번 1차 침공 때처럼 재산을 다 갖다 바치던지 아예 항복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던지 가부간 빨리 선택을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또 올라가요. 히스기야가 1차 침공 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용했던 자신의 이 방법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계속 겹겹이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실패한 것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실수한 문제를 2번 실수를 반복하는 건 정말 안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비추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가서 펴놨어요. 쫙 펴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번에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읽어 올려드리면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냐면,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이걸 펼쳐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으로 수없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님, 이 교우에, 하나님 또 이 교우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막 마음으로 이 편지를 주님 앞에 막 들었다가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우리는 3일 동안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이 기도를 우리가 연합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면 지금쯤은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냥 기도했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애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응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두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기도 들으셨겠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면 안 되겠는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서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다 3일 동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제가 간절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발견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신바람 나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면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신이 나겠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바람 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이르면 어떡하려고. 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돼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행위를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르면 어떡할 거야?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펴놓고 이르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행동을 신중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낱낱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 금방 날개 달려가지고 막 금방 떠돌아다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많이 줄이는 것이 복이다.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효리바람에 대해서 그 말이 나를 결국은 그 폭풍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어버려. 내가 웅덩이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침묵하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아수르 왕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했어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히스기야는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아니, 1차 침공할 때는 봄을 다 싸서 그냥 보내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서 전쟁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깨달았어요. 아하, 인간적인 방법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문제로 또 울어야 돼. 언젠가 이 문제로 또 가슴 아파 쥐어 뜯는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힌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팍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세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야, 내가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지금 이사야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을 함께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지금 나에게 도움 좀 주세요라고 손을 먼저 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쪽에서 도움을 가지고 와. 이게 수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우리 찬양하자.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우리 막 응답받았다고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올려드린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왔습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결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다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어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 마음의 사인이 왔어요? 이번 부흥 집회가 별로 뜨겁지 않았나 보네. 응? 여러분이 지금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하겠다. 이 응답 왔습니까? 막힌 거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뚫어주겠다. 응답 왔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카이로스의 때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이 응답을 이루실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게 되는 거죠. 자,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깨닫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도 안 버리고 시간도 안 버리고 에너지도 안 버리면서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있다 없다?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1차 침공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빼앗기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이번에 2차 침공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34절 다 같이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는 다윗을 사랑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다윗과 언약한 언약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왕위를 견고케 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등불이 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유다를 향해 불이 타고,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열심히 할 거야. 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지요. 아집도 고집도 생각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그렇게 죽을 게 있어서.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다 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매일 죽어야 될 게 있어서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을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시시때때로 매일 죽어야 돼.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응답이 완성되나, 이루어지나 한번 봅시다. 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너무 신바람나. 그 밤에 최루탄 가스를 뿌린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방법을 했는지,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이 그 밤에 분주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막 하는 것 같더니, 이게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막 순간에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진영에서 왔다 갔다 밤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다 송장이 되어져 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힘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질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에너지 낭비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단 무엇만 하면 될까요? 할렐루야. 뭐만 하면 돼요? 다 외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웃으셔? 재밌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 너무 기쁘십니까? 막 여러분들의 입이 막 얼굴에 여기 귀에 걸렸는데, 아, 내 일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막 이런 믿음 때문에 기뻐서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2차 아수르의 침공에서 이 위기에서 구원시키는 은혜를 나타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죽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이루시기까지의 응답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돌아가신다면 초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할렐루야.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보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고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만나거든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신앙으로 문제를 적용을 해서 응답받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